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멋지고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이제 오늘 사무엘이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그 앞에 이제 1장, 2장 보면 그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그래서 그 출생부터 쭉 이제 성경이 마지막 그가 운명할 때까지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위인전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의 생애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나오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어났을 때 안 나오죠. 거의 75세부터 시작이 되니까 부르셨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이 참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귀합니다. 한 가지 그때 시대는요, 이 사무엘은 이제 왕정제도가 아니니까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큰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무엘은 이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죠. 근데 제사장도 사실 아니었어요. 그때 말씀을 읽어보면 왕도 아닌데 이제 왕의 역할을 해요. 군대 장관도 아닌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또 전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또 제사장의 역할도 또 감당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그 영적인 어둠의 시기라고 하죠. 그 사사시대 마치 마지막 사사처럼,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왕정시대를 여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 이렇게 많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청,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경청, 기도, 겸손.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이제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청인데요. 뭔가 이렇게 경청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 이 4장, 다시 한번 이 3장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사무엘이 늘 경청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무엘이 1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이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어린 아이입니다. 성전에 있지만 성전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허드렛 일 하겠죠. 심부름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린아이든 아니면 모세 같은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든 누구나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를 사용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모세는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기드온은 부르셔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만드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사무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청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는 석병교회 목사로, 또 나를 석병교회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아까 우리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단으로, 또는 교학교 교사로, 또는 각종 여러 가지 봉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다 그랬죠. 어린아이예요. 당시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낮에도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그의 장성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주 장성한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을 불렀어도 그들이 경청하고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그게 어린아이여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항전지 픽택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데 우리가 귀하게 소중히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왜 이 어린아이, 그리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이 1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당시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에게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어린 아이에게 지금 들린 거예요.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육적인 어두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었던,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아이들이 내가 처한 곳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경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밑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어린아이라 그랬죠. 근데 참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죠. 고기 한두 마리 잡아줄 수 있고 몇 번 잡아줄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일평생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또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면 사무엘같이 정말 그 시대를 빛내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의 인생은요,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1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죠.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시 한나가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이가 없는데 좀 아이를 주세요. 지금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제 사무엘이죠. 즉 사무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나가 이제 애를 가져요. 그러면 10달 동안 어떻게 해요? 계속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젖을 뗀 후에 어떻게 해요? 성전의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금 서원했다 그랬잖아요. 서원한 것처럼 아기가 젖을 뗀 후,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안 나오지만 완전히 어린아이죠. 성전의 아이를 성소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으로 주의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애 낳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인데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엄마의 그 눈물 어린 그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는 일평생 그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도 어떤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는가? 결국 그 이유는 그 부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얘가 정말 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좀 좋겠는데, 좀 우리가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한번 볼까요?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아주 이제 완전 장성을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 미스바로 모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기도했나 봤더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0절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잖아요. 기도하고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릴 때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우박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우박이 떨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다 도망가고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러한 능력이고 또 기도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의 승리죠. 기도의 결과입니다. 뒤에 12장에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이제 은퇴를 해야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가 그때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없어요. 그래서 다 없다고 말해요. 아마도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앞에 서면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마지막 퇴장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을 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지금 은퇴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은퇴라는 건 다 손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은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기도는 은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은퇴하면 교회 안 나오는지,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말이 은퇴지 은퇴가 아니에요. 보니까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절대 기도는 은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사무엘 삶은 겸손의 삶이었어요. 7장에 보면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패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7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까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 했죠.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막 블레셋 군인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다 도망가고 결국 다 그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 가서 돌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탁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에벤에셀이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념비를 탁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시작과 끝이 사무엘이잖아요. 모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응답으로 우박이 떨어지고 승리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에는 겸손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은 어디서 나왔냐면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한나의 기도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줬죠.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를 다 은퇴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젖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이를 성소에 다 데려다 줬어요. 그런 집에 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젖된 아이, 완전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를 지금 혼자 놔두고 집에 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를 탁 떼어놓고 오면서. 아마 사무엘은 당시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알았겠죠. 우리 엄마가 그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들.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드러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결국 사무엘의 그 뒤편에는 누가 있었냐?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결국 우리 육신의 부모,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늘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들이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늘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후원자는 누구냐? 바로 부모인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를 다 마감하고 새 역사를 이루는 왕정시대로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사무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0